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목하는 날입니다. 목요 맡겨드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종종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저에게 달려와서 작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언니가 잘못했어. 그러면 언니가 또 달려와서 아니야, 얘가 먼저 시작했어. 둘 다 자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데 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누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가 정의다 라고 말하고 다른 나라도 아니 우리가 정의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정의는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이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정의가 되고 손해보면 정의가 아니다, 불공평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는 이렇듯 바른 판단으로 결정할 실력이 없습니다. 내 기분이 들어가고 내 상황이 들어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의가 아니라 내가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기준이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편 99편 오늘 읽은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어떤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곧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우치지 않는 판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언제나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의, 공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말한 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리즈 설교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틀리고 부딪히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앞서게 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 결말은 늘 선합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의 싸움이죠. 그러나 조금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원하고 또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내 기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맞다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오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내 기준에서 맞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기준이 바뀝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배는요, 나의 왕좌, 내가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경배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감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시고 크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배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번 주일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